우리가 계속해서 이 오후 온세대 찬양 예배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52문입니다. 오늘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52문을 배워 보도록 하죠. 그러면 먼저 우리 52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조금 내용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피드백을 듣고 있으면 사실은 이게 신학자들이 쓴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은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 최대한 제가 이 질문과 답에 대한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독교에 유사 사이비 종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신천지,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JMS, 몰몬교, 또 통일교, 이런 여러 사이비 기독교 유사 사이비 종교들이 있죠.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대체로 이 이단 사이비들이요, 이 말세,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승천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다시 오시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 사실인데 거기서 뭘 슬쩍 끼워 놓느냐면 사실은 그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의 지도자이다. 예를 들면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문선명이 될 수 있겠고요. JMS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정명석이 될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그 자기네 종교의 지도자가 그날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이죠. 또 어떤 단체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에 이제 집중합니다. 그때의 휴거라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쓰여 있는데, 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언제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그거는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도적같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그 날이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들었는데 몇 월 며칠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다미선교회라는 곳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된 사진이죠. 흑백 사진인데, 이 다미선교회는 이장님이라고 하는 성결교 출신 목사가 휴거날을 정확하게 1992년 10월 28일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 제가 목동에 살고 있을 때인데 이 10월 28일, 그러니까 27일 저녁에 저는 이제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린 마음에 이거 진짜 처음에 이제 부모님이 계속 그건 거짓말이야, 믿지 마,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녁에 밤에 한 11시 57분쯤 돼가지고 진짜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그때는 좀 비웃긴 했는데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92년 10월 28일이 됐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안심하면서 비웃었죠. 아이 저런 바보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웃었는데 그게 바보들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면 이상하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요즘에 그 유명한 그 사기 그 행각을 벌였던 사람 있잖아요. 전모라고 하시는 분, 그 펜싱 그 하시는 분 속여가지고 그 하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왜 속았어? 그 도대체 그런 허황한 얘기를 왜 속았어라고 물어보지만 사실은 그 현장에 있으면 그게 진짜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다미 선교회가 선포했던 그날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심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몇 개월 동안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행방불명. 그리고 회사를 사직합니다. 왜? 이제 들려 올라갈 몸인데 여기서 돈 벌어봤자 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기도한다, 뭐 한다 하면서 단체 생활을 하고 뭐 그 가정도 깨버립니다. 남편, 아내가 무슨 상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녀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들려 올라가면 끝인데 여기서 누리는 거 아무 소용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중에 이제 구속이 되는데 구속명이 뭐냐면 34억여 원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왜 구속이 됐냐? 너희들 이제 돈 필요 없잖아. 그 돈을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심취한 사람들이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뭐 물건을 값비싼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 이장님이라는 사람한테 헌금을 했는데 그 금액이 34억 원. 지금 금리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돈이겠죠. 이런 돈을 바치라고 강요를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만 이 구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주 단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기독교의 이단들이 왜 종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재림 예수에 대해서 집중할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 중에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기 때문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미래의 일이잖아요. 미래에 무엇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세상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궁금증도 있겠지만 세상의 끝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곡된 이야기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가르치는 자의 구미에 맞게 자기가 상황을 분위기를 확 지배할 수 있는 요즘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가스라이팅 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장치들을 주렁주렁 매달아서 이게 말씀의 본질 실제의 말씀이 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는 영 그 다른 방향으로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세팅된 그런 거짓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어떻게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52문이 그런 얘기를 담고 있거든요. 우리 52문의 답 부분을 함께 읽어볼 텐데 앞부분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까지만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역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핍박을 받았던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을까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록이 됐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메시아는 오지 않았는데 왜 저자는 메시아를 사칭하는가였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거의 지금 우리가 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을 싫어하는 것처럼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싫어하는 나머지 그 모습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공동체로부터 왕따를 시킵니다. 유대인들의 결속력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과 전쟁 중입니다만은, 그때도 중동과 전쟁 중일 때 이 아랍 사람들은 이 전쟁이 나니까 부자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부자들, 자녀들, 이 징집이 될 만한 사람들이 해외로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다시 외국에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요, 이 결속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뒤에는 유대인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결속력이 강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한 민족만 할까 마냐마는, 그럼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이 있는 집단에서 왕따를 당한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왕따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에서도 유대인들이 돈을 잘 벌지 않습니까? 돈을 굉장히 잘 버는 머리 좋은 민족인데 그런 경제 공동체에서도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이 잘못하면 생존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생명을 빼앗는데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한 다음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금식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저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금식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40명이 선언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개심은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핍박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후에는 유대인 정도로는 안 돼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이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장차 이 로마 시대를 전복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반란 세력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콜로세움 같은 그런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몸 자체를 태워서, 끔찍하죠. 몸을 자체를 태워서 횃불에 재료가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많이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그런 고통들은 사라졌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핍박들을 당했었죠. 요즘에는 핍박이 없느냐? 요즘에도 비슷한 핍박을 당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어디죠? 네, 북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잡히게 되면 거의 생명을 잃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북한 같은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요즘에는 그런 강한 핍박들은 많이 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좀 이렇게 수법을 바꿨어요. 사단이 계획을 좀 바꿔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교묘하게 공격을 하는데, 각종 향락, 죄의 문화들을 자꾸만 들어가게끔 유도를 합니다. 유혹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편협하고 이기적인 종교다라고 하는 그런 선전을 합니다. 사실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왜? 진리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진리 이외에 다른 것들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편협된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근데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광고를 하죠. 크게 광고를 하고, 또 하나는 이 그리스도인들 리더십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실수하게 하는 거예요. 말로 실수를 하고,
성적인 실수들을 하고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면 그 지도자에게 영향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넘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전략으로 이 핍박을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을 더할 때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라고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면 전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셨고 내게 임한 그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저주를 받았느냐? 자, 시대는 흐르고 흘러서 더 과거로 가면 아담과 하와 시대로 가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뭐를 따먹죠? 모르세요? 조금 더 크게.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모르시는 줄 알고 큰일 날 뻔했네. 어쨌든 간에 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동안에 하나님과 굉장히 자유롭게 밀접한 그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100%의 선입니다. 완벽한 선이에요. 0.000 제가 몇 번 얘기하는지 이 얘기 계속 하는데 0.000000000000001%의 악도 허용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요. 그런 분인데 그런 분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분과는 이제 더 이상 접점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접촉하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저주 우리가 받은 저주가 바로 그거예요.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과 동일변체 제가 삼위일체 설명드릴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면서 다른 분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는 분들 나중에 제 그 강의 삼위일체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보시면 아실 텐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면서 다른 분이에요. 그런 분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몸을 입으십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혼자서 다 감당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을 깨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피밖에 없어요. 하나님 본인이 죽으셔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저주들, 그 죄들이 모두 씻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 건널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강 가운데에 스스로 친히 다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다리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이 52문의 답 뒷부분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실 건데 이게 52문의 답의 뒷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내려오실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 중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들려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들이 산채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이델베르크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실 건데요. 이게 하이델베르크 52문 답의 뒷부분 중에 앞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나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말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서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의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의 반대편에 나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새가족 축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끝날에 나랑 갈라지게 된다고요. 그것도 영원히. 여러분 너무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가차 없습니다. 원수는 가차 없는 그 하나님의 손에 다시는 재기의 소망이 없는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삶의 모양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계속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만 무려 300군데를 써 놓으셨어요. 성경 전체로 확대하면 1518번이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훨씬 넘었잖아요. 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복음이 아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혼동하기가 쉬워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증거되고 전파되었을 때 오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 믿음과 상관없이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꿔나가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오실 수가 있는데 왜 오고 계시지 않으시냐?
우리에게 두 가지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믿는 우리들,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에게는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세상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에요.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지역사회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한테 뭘 물어보실까요? 너 거기서 잘 살았니? 거기서 몇 평짜리 집에 살았어? 자녀는 몇 명이나 낳았어? 행복했어? 이런 걸 물어보실까요? 그런 거 안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시면 가장 처음에 물어보실 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미션을 줬는데 그 미션 어떻게 했니? 잘 감당했어? 이거부터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고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고 학식을 주고 또 너에게 지위를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세상 가운데서 내 복음을 전했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 그 질문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만 고대하면서도 늘 긴장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셨어요. 앰버서더로 보내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책망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복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을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우리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전하는 자로 세상과 그 이웃들에게 연결고리로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여신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닫으시는 거고요. 인생을 여신 주권자가 인생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 사명 가운데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책망을 듣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한여름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얼음 냉수와도 같은 그런 종으로 칭찬받는 자리를 우리가 꿈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아,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 내가 너를 지은 이유를 완벽하게 수행했구나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 잘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